크리스마스. 오늘은 복된 성탄절입니다. 온 세계가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이 무엇이라고 전 세계가 호들갑을 떠는 것일까요? 아기 예수의 출생은 말 그대로 유일하고 복된 탄생입니다. 거룩하고 유일한 탄생입니다. 하나님의 아드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드님이 여인의 후손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입니다. 올해 우리는 대강절 동안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여인들을 살펴보았는데 예수님의 어머니들이라고 불리울 수 있는 이들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가 된 마리아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낳은 여인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의 세 번째 부분은 바벨론의 다윗의 후손들이 포로로 잡혀간 이후부터가 시작됩니다. 이 족보가 예수님에게서 끝이 납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님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실질적으로 끝내신 분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무너진 다윗의 가문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다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가장 위대한 아들입니다. 다윗의 위대한 그 아들을 낳은 어머니가 바로 마리아입니다. 중세교회만큼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에 관한 생각에 집착한 때가 없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그녀는 하나님의 아드님을 잉태하고 출산하였기 때문입니다. 고대교회 때부터 이미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칭호를 붙여 주었습니다.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부르지 못하겠다고 하던 이들은 다 이단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로 인정하지 않으면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예수님이 참 사람이시요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잘못된 방향을 잡아서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통해서만 성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 또한 성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식으로 발전합니다. 어머니가 빌어주면 아들이 거청을 거절하기 힘들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런 생각이 작용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고대 교회 때부터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불리운 마리아를 숭배해야 하는 것일까요? 마리아의 역할은 도대체 어느 정도였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겸손한 순종으로 그리스도께서 오는 태가 열렸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마리아의 태를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은혜를 입은 마리아의 태입니다. 둘째로는 세상 모든 일반적인 여인들의 태와 하나도 다르지 않았던 마리아의 태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믿는 여인의 태로서의 마리아의 태입니다. 첫째로 은혜를 입은 태에 관해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리아의 태는 참으로 복된 태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세 신학자들의 표현대로 그녀는 어떻게 그녀의 창조주를 낳을 수 있었을까요? 그녀는 어떻게 하늘의 하늘이라도 용납할 수 없는 분을 자기 태에 넣고 다닐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모계가 된 여인들을 만나보았지만 마리아는 가장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드님을 자신의 자궁에 넣고 다녔고 자신의 태를 통해 출산했습니다. 그러니 그녀의 태는 세상 모든 여인들의 태와 구별된 가장 복된 태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의 태를 가장 크게 복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고 많은 여인들 중에 왜 유독 마리아를 선택하셔서 그녀의 태에 하나님의 독생자를 잉태시키신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의 족보를 보면 이 마리아의 역할이 강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요셉을 언급하기 위해서 등장하는데 마리아는 요셉의 남편이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요셉을 마리아의 남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을 남편으로 둔 마리아, 그녀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셉의 아내였던 다윗의 후손이었던 요셉, 그 요셉의 아내였던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역할을 분명하게 부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태가 복받은 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여기 예수님의 족보 마지막 부분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을 품은 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같이 읽었던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갈릴리 나사렛 동네를 찾아갑니다. 그곳에 다윗 가문의 한 후손이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무너진 다윗 가문의 후손이었던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요셉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을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가브리엘은 요셉의 아내라고 불러도 무방한 그 처녀 마리아에게 찾아가서 인사를 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마리아는 천사가 어떤 의미로 이런 인사를 했는지 어리둥절했을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은혜를 받았다는 말인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함께 하신다는 말인가? 천사가 나타난 것도 예사롭지 않은데 천사가 한 말도 예사롭지 않았기 때문에 마리아는 심히 당황했습니다. 천사가 이어서 말합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기가 찹니다. 자기가 요셉하고 약혼하고 결혼하기 전인데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름까지 지어줍니다. 예수라고 지어라고 합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천사가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 자신이 아이를 베게 될 것인데 그 아이가 지극히 높으시니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우셔서 다윗의 왕위를 주시고 영원히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참으로 어리벙벙한 말씀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놀라운 약속, 그것을 마리아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 약속이 자신의 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뜻이겠습니까? 여기까지 들은 마리아가 천사의 말을 제지하고는 묻습니다. 아직까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처녀가 결혼하기 전에 아이를 임신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약혼한 요셉의 아이를 베게 된다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전혀 모르는 다른 남자의 아이를 베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 요셉과의 관계가 끝나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구약율법에 의하면 자신과 관계한 남자가 같이 끌려나가 돌에 맞아 죽을 일입니다. 약혼하고 결혼하기 전에 처녀가 아이를 베는 것은 결혼한 부인이 불륜을 범한 것과 똑같은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두려워하자 마지막으로 천사가 말을 합니다. 성령님이 너를 덮으실 것인데 성령께서 너를 덮으셔서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성령께서 온 세상 위에 운행하셨습니다. 그 운행하시다라는 말이 날개를 펴서 덮었다 그런 뜻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성령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덮고 있으셨듯이 이제 그 성령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위해 마리아를 덮으실 것이라고 합니다. 이 말을 듣자 마리아는 마침내 죽기를 각오하고 고백합니다. 주님의 여종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씨를 통해 하고자 하시는 그 일을 마침내 자기의 태를 통해 성취하고자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서는 자신을 온전히 내어 놓습니다. 자신의 목숨마저 담보한 이 겸손한 순종으로 인해 그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태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세상의 모든 여인들의 태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리아의 태는 세상 모든 여인들의 태, 즉 죄악된 태와 어떻게 달랐겠습니까? 중세신학자들은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부를 뿐만 아니라 마리아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로 내세웠습니다. 서론적으로 말씀드렸듯이 마리아는 너무나 남성적인 신관에 주눅들어 있는 신자들에게 여성성을 제공해 주었기 때문에 참 매력적이었습니다. 모든 어머니가 다 그렇지는 않고 또한 모든 남성보다 더 남성적인 그런 어머니마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따뜻함과 편안함을 주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연민과 동정에 능하지 않습니까? 이에 자녀들이 아버지보다 어머니에게 실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주목받았던 것입니다. 중세시대에는 마리아께 바쳐진 성당을 무수히 지었습니다. 또한 마리아께 바쳐진 기도도 수없이 많았습니다. 다음과 같은 기도조차 있습니다. 너무나 훌륭하여 어디에 비할 수도 없고 또한 어디에 비할 수 없을 만큼 훌륭한 여인이시여, 당신을 통하여 모든 요소들이 새롭게 되고 지옥이 치유되며 마귀가 짓밟히며 사람들이 구원받으며 천사들이 자기의 자리를 다시 찾게 되나이다. 중세신학자들은 마리아를 이렇게 높였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둘째 아담 그리고 마지막 아담에 비유한 것을 보면서 마리아에게도 동일한 역할을 부여합니다. 마리아는 둘째 하와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와라는 것입니다. 하와는 뱀의 말을 듣고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모든 인류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와는 처녀로 있다가 범죄하여 모든 인류를 죄에 빠뜨렸습니다. 그런데 둘째 하와인 마리아는 처녀로 있는 상태에서 그리스도를 품어서 모든 인류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와를 통해서 죽음이 왔고 둘째 하와인 마지막 하와인 마리아를 통해서 생명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죄가 이 땅에 들어왔고 그래서 죽음이 이 땅에 왔지만 또 한 사람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이 이르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을 하와에게 또한 마리아에게도 적용한 것입니다. 이게 맞는 것이겠습니까? 이것을 조금 더 밀고 나가면 이런 생각까지 이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한 순간부터 원죄의 오염으로부터 벗어났다는 주장이 생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순간이 아니라 마리아 자신이 그녀의 어머니 모태에 잉태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녀를 순결하게 지켜주셨다라는 주장까지 생깁니다. 이 주장이 마리아의 생애로까지 이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후에 마리아는 평생 동정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순결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음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마리아는 마지막 순간에 죽었지만 그러나 그는 부활해서 승천했다. 예수님과 똑같은 일을 경험했다. 그런 주장까지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중세로마 교회가 이런 사상을 만들어서 교리로 확립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마리아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가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성모 사위일체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삼위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마리아의 태가 예외적인 태라고 보지 않습니다. 마리아 자신의 고백처럼 그녀는 하나님의 계집종에 불과합니다. 그 태 자체가 처음부터 거룩하게 구별된 천상의 태인 것이 아닙니다. 중세신학자들이 잘못 보았는데 마리아는 타락 이후의 하와와 모든 여인들의 태와 마찬가지로 죄악된 태일 수밖에 없습니다. 타락 이후 모든 여인들의 태는 죄악된 태가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그 여인들의 태도 부정한 태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출산하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이 부정하게 되었다고 보고 부정을 씻는 정결 예식을 치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왕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선지자를 통해 자신의 죄를 지적받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고백합니다. 그 고백 중에 들어있는 것이 자신의 모태에 대한 고백입니다. 시편 51편 말씀에 보면 그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습니다. 자신이 죄 지은 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덮어 씌우려고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죄악의 근본을 본 것입니다. 자신이 죄를 지은 것은
사람에게 죄를 지었지만 오직 그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요. 자신의 죄는 자신의 모태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는 죄가 성관계를 통해서 발생한다고 본 것이 아닙니다. 또한 죄가 모태를 통해서 유전되어진다 그렇게 본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다윗은 모든 모태가 죄악에 물들어 있다라는 것을 보고 고백했습니다. 그렇다면 마리아의 태라고 달랐겠습니까? 아무리 경건한 마리아라고 하더라도 마리아의 태도 다른 모든 여인들의 태와 하나도 다를 바 없이 죄악된 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드님이 마리아의 태를 통해 육신을 취하게 하셨지만 죄악에 물들지 않도록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 요셉과 약혼한 상태에 있는 마리아에게 아들을 허락하심으로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의 그 태도 연약하고 죄악된 태일 수밖에 없지만, 부정한 태일 수밖에 없지만 그 태에 성령님을 덮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드님을 육신의 죄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드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그리고 죄 없는 참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여러 여인들과 하나도 다르지 않은 평범한 마리아의 태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아드님이 이 땅에 오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믿는 여인들의 태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리아의 태가 복된 것은 믿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 태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그 태를 복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중세교회 신학자들의 이야기를 계속할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 중세 신학자들은 대부분 수도사들이었습니다. 중세교회에서 수도원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수도원이 신학을 잘 발전시켰습니다. 이 수도사들은 머리로만 신학한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신학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경험할 수 있을까라는 신비사상이 이 중세시대에 발흥을 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마리아 숭배 사상입니다. 할 일 없으니까 쓸데없는 생각들하고 쓸데없는 짓을 벌였다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이 중세 신학자들, 중세 수도사들은 정말 치열하게 하나님을 추구했습니다. 하나님을 한번 만나보려고 했습니다. 마리아를 통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쉽다, 이런 생각에까지 이런 것입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요즘도 천주교 신자들은 성모께서 발현하셨다라고 하는 그 장소를 찾아 순례를 종종 떠납니다. 그런 영험 있는 곳에 가면 기적을 맛보고 큰 은혜를 입게 된다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중세 신학자들이 이르게 된 결론은 마리아가 평생 순결하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마리아는 평생 동정이었다, 동정녀로 살았다라는 결론에 이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태가 원죄의 오염으로부터 완전하게 보호받았고 이후로 평생 순결하게 동정녀로 살았다면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필요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속죄는 보편적인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리아 한 사람이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를 제외하고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런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빠진 이유가 있다라고 중세신학자들은 또 그럴듯한 설명을 가져다 댑니다. 그것은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신데 그 완전한 중보가 효력을 발휘한다는 구체적인 증명 사례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 증명 사례가 바로 마리아였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완전한 중보를 증명한 존재가 이 땅에 있었는데 그녀가 바로 마리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중보가 마리아를 수태기간 동안 지켜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전 생애를 죄로부터 온전히 보호해 주심으로 그리스도의 중보를 증명한 것이 되었다라는 주장입니다. 좀 복잡합니까? 맞는 주장입니까?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리아의 태는 다른 어느 여인들의 태와도 하나도 다르지 않은 부정한 태였습니다. 그녀의 태가 복된 것은 그리고 그녀가 창조주이신 분을 품을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오직 그녀가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의 태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태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사실 구약시대 모든 믿는 여인들의 태는 원리적으로 그리스도를 오게 하기 위한 태였습니다. 믿는 여인들의 모든 태가 다 복된 태였습니다. 믿는 여인들의 태는 언약의 자녀를 품는 태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리스도를 오게 하는 태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에 유대왕 헤롯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의 말을 듣고 베들레헴과 그 인근에 있는 모든 산의 아이들,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입니다. 여인들의 통곡 소리가 하늘을 향해 사무쳤습니다. 헤롯이 왜 이렇게 잔인한 일을 했습니까? 그는 메시아가 태어난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유대의 왕이 태어난 것을 무서워했습니다. 믿는 여인의 태를 통해 메시아가 태어났고 유대의 왕이 태어났다라는 사실을 알고는 광분한 것입니다. 마리아의 태가 복받은 것은 메시아를 품은 태이기 때문입니다. 창조주를 품은 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믿는 여인들의 태도 동일하게 복받은 태입니다. 언약의 자녀를 잉태하고 품었기 때문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처녀 마리아에게 건넨 인사는 모든 믿는 여인들에게 건네는 인사일 수도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믿는 여인들의 태는 믿지 않는 여인들의 태와 다릅니다. 신자의 태는 불신자의 태와 다릅니다. 신자의 태는 은혜를 받은 태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선포받은 태입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는 태입니다. 우리 교회에 언약의 자녀를 잉태한 산모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복받은 태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자녀를 키우기가 힘든 요즘에는 임신했다고 하면 다들 걱정을 합니다. 본인은 걱정하지 않는데 주위에서 오히려 더 걱정이 많기도 합니다. 임신과 출산 자체를 걱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그 아이를 어떻게 키울까 그 걱정이 앞서는 것입니다.
속된 말로 표현하면 요즘에는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돈으로 처발라야 하는데 어떤 부모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과장된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자녀 한 명을 대학 졸업할 때까지 드는 그 교육비가, 아이를 키우는 양육비가 3억이 든다고 합니다. 어느 여자 연예인은 시어머니가 둘째를 가지라고 강요를 하자 통장에 4억만 넣어주시면 무슨 짓을 해서라도 둘째를 낳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평범한 부모들은 자식을 낳아서 나중에 그 자식으로부터 유혹 듣지 않으면 다행이지 않겠습니까? 마리아의 태는 복받은 태였습니다. 동시에 모든 믿는 여인들의 태도 동시에 복받은 태입니다. 언약의 자녀를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고귀한 자녀입니까? 그 정도 크기의 금덩어리를 품에 품고 있는 것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부모에게서 태어난 유아에게 교회가 세례를 베푸는 것, 이것은 그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자녀를 품게 하셨으니 이것만큼 복받은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전도하기 힘들면 아이나 낳으라, 그런 말을 하는 이들이 있다고 합니다. 아이 낳는 게 곧 전도하는 거다, 그렇게 말하는 이들이 있다고 합니다. 언약의 자녀를 잉태하고 출산하는 것을 전도에 비유하는 것,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탄절을 맞아 마리아의 복된 태에 관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말로 다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이를 잉태한 이후에 그녀는 자기보다 6개월 전에 미리 임신한 늙은 친척 엘리사벳이라는 여인을 통해 다음과 같은 소리를 듣습니다.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나에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이 엘리사벳이 바로 세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마리아의 태가 참으로 복이 있는 것은 여인들 중에 너가 참으로 복이 있다,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다 라고 말한 것, 그것은 그녀의 태가 죄악된 또한 부정한 태였지만 그녀는 약속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 태가 복이 있고 그 태에 태어나는 아이가 복이 있다고 말하게 된 것입니다. 믿는 여인들의 태는 가장 복받은 태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언약의 자녀를 품고 있는데 어떻게 복받은 태라고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마리아의 태를 신비화시킬 이유가 없습니다. 마리아는 단지 믿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을 수 있는 태가 된 것입니다. 어린이를 위한 질문 3번 문장처럼 믿는 여인의 태는 언약의 자녀를 품는 가장 영광스러운 태입니다. 마리아와 마찬가지로 모든 믿는 여인들이 다 같이 그 태가 복받았는데 그것은 언약의 자녀를 품는 가장 영광스러운 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여인의 태를 통해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와 똑같은 혈육을 가진 하나님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탄절이 가장 복된 절기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리아의 태가 하나님을 품었고 이 땅에 하늘이 내려왔고 교회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이 이 성탄절이 주는 위로와 능력을 강력히 증거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습니다. 성탄절의 복된 메시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된 성탄절을 축하하는 복된 신자의 자리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드님이 비천한 마리아의 태에 잉태되고 그 태를 통해 태어나셨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의 태를 사용하심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시되 성령께서 그 태를 덮으심으로 죄악으로부터 보호하사 참 사람, 참 의인으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이 신비를 이 성탄절에 어느 누가 알아차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낮고 천한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체휼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어머니보다 더 크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속속들이 알고 받아주시는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의 마지막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묵상함으로 우리 모두 마리아처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고백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많은 이 땅에서 고난받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